할렐루야. 네.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자기의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 사회고 경쟁 세상이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이 더 경쟁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은 안 되고 지식교육만 돼서 세상이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더 속이고 더 그 사람들을 누르고 업신여기고 이러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쟁 속에서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이 주어진 길을 걸을 때에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너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데 하나님처럼 네가 훌륭하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더 좋아진다. 이렇게 자꾸 미혹을 하고 행복해진다고 하고 어떤 경쟁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나면 어때요? 부끄럽죠? 사람은 죄를 지고 나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숨고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경쟁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잘나 보이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5가지를 안 하면 그래도 인정을 받는데요. 5가지만 안 해도. 5가지가 뭐냐? 한번 해봅시다. 아가, 가, 잘, 나. 아가, 잘, 나. 이게 뭐예요? 아는 척 하지 마라. 가진 척 하지 마라. 쥐뿔도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 하지 마라. 있는 척 하지 마라. 나 자신을 낮춰.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가진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뭐 있는 척 하지 말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나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아가 잘했나? 그래서 그냥 요즘은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중간 가고 그런 사람들도 인정을 받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 세상에 살면서 자기보다 또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열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훌륭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 잘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다 도토리 기적이고 거기서 거기. 오늘 범죄한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자기의 위치를 어디에 숨었는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신다. 인간을 못 세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담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너 죄짓고 그렇게 숨었다고 네가 잘 될 줄 아느냐? 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질문하는 거죠. 정체성.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에게, 떨고 있는 아담에게,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담에게 너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하려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뭔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잘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고 영적 체험이나 그런 가치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즘 이순신 신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순신 신자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면 항상 손해봐야 되고 항상 좀 불편해야 되고 항상 남에게 예수 믿는 게 저래? 그리고 손가락질 받기가 쉽고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내 시간도 못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해야 되고 또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져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뭐하면 또 죄가 되고 죄를 짓는다고 하고 싶은 거는 죄라고 그러고 안 하고 싶은 건 하라고 그러고 힘든 것은 희생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기 때문에 교회 얘기하면 아예 끊이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 나와도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그냥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까봐 걱정스러워. 은혜 받아서 괜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선교사로 받아 이럴까봐 걱정스러워가지고 은혜를 적당히 살짝만 받으려고 턱걸이로 천국에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왜 예수를 우리를 믿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9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였다.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소경을 눈뜨게 할 줄 믿느냐? 문제를 해결하게 할 줄 믿느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게 할 줄 너희들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여 그라하여다 내가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더 순진하고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순진해서. 이게 빵이야 그럼 빵으로 믿어요. 어린아이들. 안 속아봤기 때문에 어른이 엄마가 아빠가 말을 하면 거짓말 해도 그대로 믿어요. 근데 세상을 많이 속아보고 많이 커보면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이 속아봐서. 오늘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어요. 인간들은 다 소경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새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에서 사람 이름을 지웠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사람은 그렇게 죽대요. 사람 참 건강 같아도 약해. 뭐 사고 나서 죽은 사람, 병이 있어서 죽은 사람, 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죽은 사람들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내일을 모르는 거죠. 내일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잘 될 줄 알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별 기대도 않고 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또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모두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 눈 감고서 우리가 길을 걸어보세요. 정말 답답하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경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말합니다. 나를 믿느냐? 예수님. 그러니까 소경들이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소경 같은 인생들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뭘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 온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들이 먼저 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먼저 죽는다는 법도 없어요. 내일을 몰라요. 오직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의 종을 주는 그분이신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모든 지식과 영혼과 육신을 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머리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인도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대로 살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까지는 안 해도 저 사람은 참 환경이 어려운데 맨날 웃으면서 밝게 사는 거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나 같으면 뭐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맨날 자살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싱글벙글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지? 뭐가 있지?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디 교회 다니나 봤더니 성경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어려운데도 항상 부자처럼 살고 또 환경이 고통스러운데도 항상 최고 즐거운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항상 룰루랄라며 할렐루야하며 사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 되나? 별거
걱정 없이.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어서. 나도 그 교회 가면 그렇게 됩니까? 나도 그 교회 한번 집사님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아, 나 당신 알고 보니까 기독교 신자구만. 아, 당신 정도라면 내가 교회 진짜 매력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손 사기꾼 같이 말이야. 아유, 나 교회 교자도 듣기 싫다. 이러면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 뭔가 우리하고 달라.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그거는 인정해. 옛날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했어요.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 정직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옛날은 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생활은 그냥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하는 거고 무조건 경쟁 세상에서 남을 뭐 안 볼 때, 눈 없을 때, 눈 감을 때 코라도 벼가면 그놈이 우선 성공하고 복 받은 사람이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논리를 말할 때에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수단 방법에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야가 빠진 그런 수법을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빤스까지 벗어줘라. 속옷까지 줘라. 이러면 망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생활의 철학과 논리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등을 쳐서라도 뒤통수 쳐서라도 한 건 해먹으려고 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진리의 논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될 것 같았는데 후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서 잘 되는 이런 논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철학과는 완전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전능하신 분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고 망할 것 같아도 흥하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빠져도 금반지라도 죽고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내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나는 이 시간을 죽어도 천국에 간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된다. 의인이다. 내 무슨 공로로?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자이다. 이런 내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다.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약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뭐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참 힘들 텐데 세상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건 세상적인 거. 돈을 많이 벌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똑같아요. 세상 논리야.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싱글벙글 좋아하시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은 매를 맞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마치 엄마가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서 태중에서 임신 중에 이 아기가 나면은 이 훌륭하고 정상적인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러면 낳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기는 불구자고 기형하고 나면 이 아기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일생을. 그런 것을 안다고는 엄마가 안 낳을 거예요. 어떻게든 지워버리지. 그러나 이미 낳고 나면은 그 자녀가 조금 장애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불쌍하게 생각하게 돼요. 다른 자녀, 건강한 자녀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걸 약하기 때문에, 불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약해도 더 사랑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해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막 나가고 그러면 종아리로 한 대씩 때리더라도 그 자녀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나가서 막 노름하고 싸우고 죄짓고 사고치고 와서도 잘했다 웃으면서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채찍질하고 잘할 때 웃으면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잘한 자녀든 잘못한 자녀든 다 자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살면서 사명자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스가랴 2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묻거든 내게 대답하되,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묻는다. 요즘 그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을 안 해놨대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그래요. 늙어서 경제적인 힘이 없고, 그래서 다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그래서 거리에 뭐 주스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참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젊어서부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고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더라면 뭐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았을 텐데, 있는 것 없는 거 자식들 가르치느라고 다 쏟아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했지만, 그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했다고 뭐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안 오는 자식도 있고, 뭐 그냥 진짜 아무리 효자라도 한 달에 돈 10만 원씩이라도 20, 3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주는 자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늙어서도 병들어서도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다는 거죠. 그런 줄 알았으면 자기를 좀 챙겼어야 되는데, 노후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가고 있는 길.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는 세상 나올 준비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없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요즘은 삼포시대라고 해서 연애를 포기하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하는 그런 삼포시대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그 보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보면 그렇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고 총각 처녀들이 각각 즐기는 거예요. 각자 그냥 친구로만 그냥 즐기기도 하고 애인을 즐기기도 하고 여행 다니고 외국 다니고 그러고서 막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두 명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지만 해도 안 낳는 사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람이 점점 모자라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 나도 가르치고 양육하기가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도 위에가 밑에 애를 키웠어요. 위에가 밑에 애를 키웠어요. 우리도 형제들이 여럿인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 논밭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냥 알아서 컸고 아이고 동생이 똥 쌌어요 어머니 엄마 똥 쌌어요 똥 치워요 그러면은 아 네가 알아서 치우든지 말든지 해 그러면 밭에서 오지도 않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똥을 치울까 근데 또 방에다가 똥 싸놨으면 문을 열어놓고 개새끼한테 워리 그러면은 똥개가 그냥 냄새만 꼴로 쫓아와가지고 홀딱 그걸 먹고 가요. 요즘은 개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줘도 먹지도 않을 거예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애들 똥 누면은 막 큰 개가 와가지고 핥아먹고 막 그러면서 그걸 다 먹었어요. 애가 배고파서 그거 다 먹었어요. 혓바닥을 밤바닥을 싹싹싹싹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키웠어. 개까지 동원해가지고 여럿이 그래서 뭐 낳기는 뭐 한 11 낳았어도 10명 낳았으면 한 5명은 죽고 5명은 죽이고 그냥 이렇게 해서도 인구가 많았어. 또 옛날에는 재미있는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얼른 또 전기불도 없어도 껌껌하니까 그냥 얼른 자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서 그렇게 자식들 많이 낳나 봐.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약았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희생해야지 돈 벌어야지 고생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머릿속으로 약을 가지고서 그냥 먹고 마시고 외국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나 혼자만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어디로 가느냐 너 정체성이 뭐냐 너 미래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너는 사느냐 나요? 매일같이 먹고 즐기고 돈 벌어가지고 모았다가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재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홀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그냥 육신은 즐겁다고 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고 또 미래가 없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내일이 없이 육신만을 즐겁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어디서 어떻게 사는 데를 내가 안다. 거기는 마귀와 함께 사는 곳이다. 그러니 거기서 나와서 새롭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라.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에가서 5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레미야 에가가 그렇게 눈물의 시를 고백을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적 같게는 처음 마음.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첫 번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뻤던 그때 그 신선했던 그 마음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대통령 될 거야, 국회의원 될 거야, 변호사 될 거야, 판사 될 거야, 학교 선생님 될 거야. 최고 하이 칼라계층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이상 높은 사람들 무슨 사장이 될 거야, 부장이 될 거야,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돼서 뭐 할 건데? 대통령 돼갖고 감옥 가려고? 그거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 하나 따면 성공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앉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거리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복한 정말 인기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그래도 청소를 하더라도 님이 있고 사장이라도 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정말 훌륭하게 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거구나. 저 사람은 배우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인성이 똑바로 베낀 사람이구나.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아름다운가. 그 사람이 무슨 교회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게 직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직분은 겉껍데기일 수가 많아요. 속은 썩었어도 겉껍데기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 지가 50년이 됐는데도 내내 그놈이들이야. 50년 전에 교회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없다는 거죠. 사람이 안 달라졌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 달라지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멋있어지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더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달라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달라져네. 몰라보게 달라져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나서부터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 달라졌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다면 잘못 믿는 것. 가짜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정체성 내가 이대로 평생을 살아도 좋겠는가
달라져야 된다.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나의 목표도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